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생에서 어떤 유익들에 참여합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이 안에 생긴 것도 우리가 믿은 게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게 무슨 그냥 소설책하고 똑같네? 이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네. 이거는 나를 위해 주어진 말씀이네. 이것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이것도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의 이성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적용시켜 주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겁니다. 이게 성령의 적용,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생에서, 지금 살아가는 지금 이 생에서 우리가 받는 유익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의 답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다시 말해서 도대체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라고 하는 질문인 거거든요. 근데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들은 그때 아마 수요일 제가 그거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세계 종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왜 신앙생활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마음의 평안. 맞아요.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 기독교건 천주교건 불교건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다수가 천주교 72%, 불교 69%, 기독교 43%가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석가모니를 믿습니다. 천주교에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대답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으냐면 네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칭의, 그 다음에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가 구성원으로 편입되는 거고, 또한 성화, 너희가 거룩해져 나가고, 그 다음에 그것과 동반되는 것, 견인되고 나중에는 영화로운 존재까지 영화스러워진다라는 것까지가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받는 유익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이끌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때로는 어긋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물론 칭의, 양자됨, 성화, 우리가 이것을 매주마다 배우고 있는데 양자됨 하나만 놓고 봐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겠죠. 그죠?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하시고 양자됨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미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 마음의 평안, 돈 많이 벌고 건강한 것, 이거는 어찌 보면 저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에 사실은 부스러기와 같은 거예요. 본질은 우리가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이런 거 안 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 본질은 생각 안 하고 자꾸 부스러기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오류가 생기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붙잡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뭘 또 주신다고요? 매질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여러분, 그게 틀렸다라는 거죠. 다 잘 되고 다 복 받으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있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예, 이것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징계하는 건 왜 그러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 아들이 견나가면 매질을 해서라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나가는 게 부모님의 해야 될 역할인 거죠. 하지만 남의 자식이라면 어때요?
아이고 제가 까짓거 술을 먹든 길바닥에서 토하고 누워있든 나에게 무슨 상관이에요. 에휴 불쌍한 녀석. 그리고 혀 끌끌 차고 돌아서겠죠. 근데 길바닥에 누워있는 게 내 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달려가야죠. 뭐 할까요? 귓방망이를 갈겨요? 예, 일단은 토를 닦아주겠죠. 누워있는 아이를 들쳐 업겠죠. 그리고 집으로 끌고 가겠죠. 그리고 뭐 해요? 비 오는 날 먼지 날 때까지 주둥이 패는 거지.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도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긴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까지가 우리가 생각하면 좋은데,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발 더 나가게 말씀하세요. 그 한 발 더 나가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걸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태클을 거실 때, 시작.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태클을 거실 때. 기가 막히게 짰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태클을 거세요. 좀 잘 좀 갔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태클을 거시지?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이럴 때가 있는 거죠. 경망스럽지만 가끔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 태클을 거세요? 좀 잘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반응해야 되는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무엘서의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바로 직전에 뭐가 있어요? 성경식 뭐가 있을까요? 룻기.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제일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5,000원 편의점 상품권 쏘겠습니다. 자, 룻기 바로 전에 있는 건 뭘까요? 손 들어. 사사기 쏠게요. 이따가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쳐줄까요? 예,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을 빨리 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 사사기와 룻기예요. 그런데 지난주까지 배웠던 룻기는요, 사사기의 배경 가운데서 쓰여진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사무엘서의 배경은 어딜까요? 사무엘서의 초반 배경이 어딜까요? 많은 학자들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일정 지역, 나라 전체가 아니라요, 특정 지역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자 역할들을 감당하는 걸 사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사사를 보통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굴까요? 마지막 사사.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마지막에 누구죠? 삼손? 그죠? 네, 삼손이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제일 마지막의 사사는 사무엘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사무엘상이 아직 사무엘이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사무엘상 1장의 배경은 어디일 것 같아요? 사사기 배경이라는 거죠. 그럼 사사기가 어떤 배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자기들이 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사사기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그죠? 사사기에 17장서부터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사건을 사사기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미가 신상 사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레위 첩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이 둘 다 레위인이 연루가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신상을 하나 세워다 놓고선, 야, 신상 하나 세웠으니까 우리 제사장이 누가 필요한데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울까라고 딱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니까 마침 레위인이 자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살자리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여행 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레위 사람한테,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서 내가 돈 많이 줄 테니까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이 미가 신상을 섬기는 예배를 집리해라. 네가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라. 라고 해서 미가 신상 사건이라는 것이 터졌습니다. 자, 두 번째, 레위 첩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이 레위에게 첩이 있는 거예요. 본첩뿐만 아니라 첩이 있는데 어딜 갔다 오는 사이에 어떤 성 안에 들어갔는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 이 레위 첩 사건, 첩한테 이 첩을 좀 내와라. 내가 이 첩이랑 좀 이렇게 좀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난리를 친 거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레위의 첩이 그렇게 해서 범하게 됩니다. 범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레위가 아침에 보니까 자기 첩이 범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문 앞에서 죽어요. 문고리를 붙잡고 죽어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레위가 열이 받아가지고 자기 첩을 12토막을 냅니다. 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 보내요.
그러면서 봐라, 지금 이 베냐민 지파가 내 첩을 이렇게 능욕시켰다. 그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와 다른 많은 이스라엘 지파가 전쟁을 벌이는 일이 터집니다. 이게 레위 첩 사건이에요. 근데 사사기 17장부터 나오는 두 개의 사건이 다 누가 연루가 되었다고요? 레위인이 연루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게요. 첫 번째, 미가 신상 사건에서 레위인이 자기 고향을 떠나는 게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레위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성 안에 살면서 그 주변의 말씀을 가리키는 게 레위인이 해야 될 책임인 거예요. 근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먹을 것을 찾아서 레위인이 자기 성을 떠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그 다음에 미가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신상을 섬기는 거죠. 자, 그럼 레위가 첫 번째 틀렸죠? 그럼 두 번째, 레위 첩 사건에 나오는 그 두 번째 레위는 뭐가 잘못됐을까요? 첩이 있는 게 잘못된 거예요. 예, 성경은요 일부 일처제를 지지합니다. 물론 유대인의 그 문화 풍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인하거나 묵인하는 차원에서 첩을 두기도 하고 부인이 몇 명씩 있기도 했지만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일부 일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용인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일부 일처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레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쳐야 될 레위가 첩이 있었다? 이거는 그만큼 사사기가 영적으로 어두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 전체의 배경인 거예요. 자, 이걸 머리에 두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사기의 배경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사무엘상 1장 1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보통 성경 앞부분에 족보를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 저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역대상 6장 1절에 보면요 레위인의 족보가 쭉 나와요. 1절서부터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이러면서 쭉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의 23절을 내려가 보면 6장 2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살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오늘 사무엘상 1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있는 엘가나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가나에게 부인이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이게 사사기의 배경이에요. 사사기의 배경이고 사무엘상에 쓰여진 초반의 배경이 이만큼 영적으로 어둡다라는 겁니다. 엘가나니까 저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시대로 따진다면 전인극 목사에게 부인이 있고 첩이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충격받죠? 네. 여러분 충격받으실까 봐 저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아시는 분만 아시죠? 웃고 넘어가십시오. 자, 이게 그날의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레위인이 첩을 둘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하나님은 모르고요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게 지금 이 시대라는 거죠. 자, 그렇죠? 그럴 때 이 여인, 아이가 없는 여인의 신분, 이건 뭐냐면 지금 한나는 아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2절만 봐도요 우리는 깨달아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본처가 한나고 첩이 분인나예요. 그죠? 그런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럼 다시 한번 이야기할 때는 한나에게 첩이 없고 한나에게 자식이 없고 분인나에게 자식이 있었더라.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본처는 한나고 첩은 분인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다음에는 누구부터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분인나가 먼저 나오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지금 이 엘가나 집안의 관심, 주도권이 한나에게서 분인나로 옮겨져 있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인나가 이 집안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첩인데도 불구하고. 왜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이 당시에 자식이 없다라는 건 우리 이상하게 저는요 이 성경책을 보면서 우리나라하고 그렇게 정서가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우리나라 우리 어르신들 아들 낳지 못하면 소방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때가 그랬어요. 소방 맞는 정도가 아니라 이 당시에 아들이 없으면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힙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자식이 없어요. 근데 분나에게는 자식이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 정석 가운데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수군대는 거죠. 아우, 저 여자는 하나님이 버리셨나 봐. 저주받은 인생이야. 이게 그 당시에 정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이렇게 되면서 한나에게는 2배의 제물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분깃을 2배를 줬대요. 그만큼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해요. 한나를 사랑하는데 문제는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집안의 주도권은 브린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린나 입장에서는 자기는 자식이 있고 집안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는데 자꾸 엘가나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한나만을 사랑해요. 한나에게 더 많은 걸 줘요. 그럼 뭐 하겠어요? 시기 질투하는 거죠. 윽박 지르는 거죠. 그냥 윽박 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갈 때마다 그러는 거죠. 야, 이 저주받은 여인인데 이거 뭐하러 관심 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여종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나가 이제 여종한테 예를 드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한나가 여종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빨래를 했는데 빨래 좀 같이 널어줄래? 한나가 여종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 여종이 한나가 워낙 착하기도 하고 성품이 좋으신 분이니까 아유 주인님 그렇게 해야죠. 같이 빨래를 널으려고 해요. 근데 브린나가 쪼르륵 달려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저주받은 여자 그냥 지가 널게 내버려 둬. 뭐하러 그거 도와? 빨리 일로 와. 딴 거 시킬 게 너 많아. 지금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네가 지금 거기서 빨래 널고 앉았어? 일로 와. 그러면 여종은 뭐 해야 돼요? 한나 눈치가 보이기는 하지만 브린나의 명령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브린나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한나의 마음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그럴 때 한나의 마음은 뭘까요? 단순히 아들을 못 낳는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뭘까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이게 한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너 티야? 이게 뭐냐면 한나가 슬프잖아요. 그럼 엘가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근데 엘가나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야, 내가 너 사랑하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래? 너 왜 슬퍼? 제가 봤을 때 엘가나는 대문자 T예요. 한나의 마음은 전혀 감동을 못하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남자가 생각하는 딱 그 모양이에요. 남자들이 보통 그거 하잖아요. 우리 아내분이 딱 울고 있으면 막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왜 울어? 내가 해결해줄게. 이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잘 여자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여성분들은 울 때 해결을 원하는 게 아니래요. 공감을 원한대요. 맞아요? 예, 조기영 권사님 맞대요. 여기 계신 남성 성도님이시여, 답을 내지 마시고 같이 울어주십시오. 같이 공감하십시오. 근데 엘가나가 대문자 T예요. 같이 울어주지는 못할 망정 야, 내가 사랑하는데 뭐 그래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 한나 입장에서 얼마나 서럽겠어요? 괴로운 거죠. 그 엘가나가 이야기하는 그 사랑도 여러분 채우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성경은 5절에 보면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가 임신 못한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막으셨대요. 6절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6절에 또 나와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만들었대요.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계속해서 배우면서 우린 이런 걸 배웠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다. 심지어 악한 일, 나쁜 일, 슬픈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믿으십니까? 공감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좋은 일이건 싫은 나쁜 일이건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슬픔과 괴로운 일, 눈물을 흘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일 자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벌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임신하지 못한 게 한나가 뭔가 하자가 있구나, 아니면 엘가나가 하자가 있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으셨구나라는 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막으셨대요. 그 왜 막으셨을까요? 왜 막으셨을까요? 한나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 아닐까요? 하나님, 왜 내 인생에 태클을 거십니까? 남편도 나를 사랑하는데, 레위 집안이니까 그래도 나름 잘 사는 집안인데, 왜 하나님 내 인생에 태클을 거셔서 나를 눈물 흘리게 만드십니까? 왜 나를 저주받은 인생이 되게 하십니까? 이게 한나의 마음일 것 같아요. 자, 이제 결론으로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나가 기도를 해요. 그런데 아들이 없어서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한나가 지금 이제 통곡하면서 10절 11절에서 통곡하며 기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정황 속에서 자, 질문할게요. 한나가 왜 울면서 기도할까요? 답은 시작. 맞아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들이 없어서 울며 기도하는 것, 적어도 시작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기도하는 것을 뛰어넘어요. 왜 통곡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얘기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 처음에는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왜 나는 이 모양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가슴을 치고 웁니다.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 그럴 때 있잖아요.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저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아요. 그죠? 유튜브나 SNS 같은 데 보면,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면요, 사람들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 연예인들 보면 다들 모양 호텔 가서 맛있는 음식 먹는 거, 이런 영상이나 자꾸 뜨고 있고, 자꾸 그런 거 보면 자괴감이 느껴지는 거죠. 나는 왜 이래? 저 사람들은 저렇게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난 왜 이 모양이야?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태클을 거신 것 같은 상황이 여러분 있으면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뭘까요?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재정적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나를 태클을 거십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한데 나는 이 모양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면 그 생각이 어디로 가냐면요, 하나님에게로 가요. 우리는 누구나 자기 연민에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다 죽이십니까? 엘리야는 처음에 자기 심정에 대해서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나에게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연민,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슬픔에서 출발해서 기도하게 하는데요,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 기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에게로 시선이 바뀌어요. 제가 30년이 지났지만 20년이네요.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잊지 않는 한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가 되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금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어려운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너 외로워.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리대요. 얘야, 너만 힘드니? 나도 지금 외롭다. 그런 말씀이 마음 가운데 휙 들리더래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얘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고 예배한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 구하지 내 마음이 어떤지는 헤아려 주지 않는다. 나를 아버지로 모시지는 않고 그냥 마치 건담 뺏어가는 아들의 모습처럼 내 손 안에 뭐가 있는지만 자꾸 보고 그것만 뺏어가고 그거 손에 얻으면 휙 고개 돌리고 들어가서 나는 쳐다도 안 본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야, 내가 외롭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이 자매가 처음에는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렇게 울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겠습니다. 그 자매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더래요. 25년이 지났지만 제가 그 자매가 고백하는 간증이 아직도 제 머리에 남는 거는 그 자매의 간증이 정말 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처음에 우리 문제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기도가 깊어지면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시선이 가요.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이 없어요. 왜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내 결핍,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떠올려지냐면 하나님의 외로움이 떠올려지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 자매에게 했던 것처럼
실제로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얘야, 너도 아들이 없어서 힘들지? 네 인생 저주받은 것 같고 아무도 너 쳐다보지 않는 것 같아서 너 힘들지? 지금 내가 그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뜻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심지어 내 말씀을, 내 말을 가리키고 지켜야 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마저도 나에게 고개를 돌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 내가 그렇게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내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 부분에 보면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제사장 엘리가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자기가 경험한 것이 떠올려지기 마련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군가가 교회 와서 막 고개를 앞들리고 흔들고서 눈물을 흘린다고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저 사람이 뭐 한다고 생각하겠어요? 기도하구나. 근데 엘리는 제사장인데 눈물을 흘리면서 앞뒤로 흔들고 있는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떠올렸어요? 저 여자 성전에서 술 취했구나. 여러분, 제사장이 그걸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건 왜 그럴까요? 그의 정신 상태가 그만큼 썩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때 영적인 분위기예요. 하물며 제사장조차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너 힘드니? 나도 힘들다. 너 외롭니? 내가 이만큼 외로워.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 살아갈 것이며 누가 내 말씀을 가르칠 것이며,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내가 너희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내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겠냐? 아무도 내 목소리를 따르는 사람이 없어. 누가 내 말에 순종할 것이며 누가 내 뜻을 따라줄 것이며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울어줄 거냐? 근데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 좋을 것만 얘기해요. 하나님,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거 해결되면 하나님은 쳐다도 안 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이 아들과 아버지의 모습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분 대화하며 같이 지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건담이 있는지, 그 손 안에 얼마나 돈이 있는지 이것만 보이지 하나님은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해 주면 어우 하나님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고개 들어가서 방 속에 들어가서 쳐다도 안 봐요.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이 아니겠냐는 거죠. 제 신앙생활이 그런 거 아니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실까요?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기도하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레위 지파는 아니지만 그냥 보통 일반 지파 사람이지만 특정 기간 동안 나실인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 보면 가끔씩 머리를 깎았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도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나실인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손이 그랬죠.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특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나실인인데, 이 한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들이 없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 아들 하나님께서 주신다 해도 나는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나의 기도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 문제에서 출발했는데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마음이 가더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 뭐예요? 한나의 임신하지 못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 한나의 삶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열매 맺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라는 한 여인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도 내 말에 귀 기울여 주는 사람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열매 맺는 사람이 없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처럼 아무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 못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태클을 거실 때 우리는 이것 가지고 하나님 왜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드십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의 끝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주셨습니까? 왜 내 인생에 태클을 거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으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크게 높이셔서 내 소리 좀 들어줘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태클을 거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저주하셨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더 선명하게 듣고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어떤지 이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우리에게 그저 손 안에 있는 선물만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나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 누가 날 위해서 일할 것이냐? 아무도 나에게 귀 기울이지 않는데 너만큼은 나에게 귀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간구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클을 거십니다. 그러면 야속하기도 하죠. 왜 나만 이렇지? 왜 나만 이렇게 괴롭지? 그렇게 내 아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돌리셔서 이 민족과 열방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아까 농담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여러분 아시죠? 저는 깨진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노회에서요, 목사님들끼리 교역자 부부 모임 하잖아요. 저는 안 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 안에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깨진 가정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기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여기서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신랑 혼자 빈집을 지키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처럼, 야, 너 그 마음을 네가 깨달아라,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실 때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소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내 마음만 여러분 헤아려 달라고 여러분 자기 연민에만 빠지지 마시고, 우리는 그럴 때 더더욱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신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떤 심정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사명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혹시 임신하지 못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요? 네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처럼 네 가정에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영적인 불임이 너희 가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알려주기 원한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지난 주일날 그런 간증을 들었죠. 소아뇌전증 딸을 둔 김혜랑 집사님은 그 소아뇌전증 딸을 둔 그 딸 아이를 케어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결국은 그 모든 아파하는 아이를 둔 부모의 심정을 대변하는 사역자의 자리로까지 나갔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 비전의 자리까지 김혜랑 집사님은 사역을 찾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인생을 헌신하게 노라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가만히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도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밖에 하는 게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왕도 기름 붓고 네 후계자도 기름 붓고 그리고 네 사람들을 도와라, 섬겨라, 이렇게 하나님께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욥에게도 마찬가지죠.
나오미에게도 마찬가지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이끌고 나가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태클 거신 것이 있습니까? 평탄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 나만 이래요, 왜 내 인생에 태클을 거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 마음처럼 하나님도 그러시겠군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나에게 사명을 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나갈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